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무도 저희 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낯설고 이상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고등부 때 성경 읽기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성경을 접하고서 많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냉정한 편이라서 그런 기적과 같은 것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이런 것을 믿는 단체를 내가 계속 와야만 할까라는 고민들도 했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일 겁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사건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평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딸이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걸음은 혈루증 앓은 여인을 통해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야이로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큰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혈루증 여인은 치료를 받았지만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그 집으로 오는 중에 죽고야 말았습니다. 딸의 죽음을 이기고 해결하기 위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버지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결과는 곧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딸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야이로를 향해서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의 죽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은 허구의 사실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굳이 이까지 번거롭게 예수님 오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선의의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받고 있던 평판을 따라서 예수가 굳이 이 집으로 오면 이제 와도 살릴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는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통곡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들은 한 가지 사실, 즉 죽음이 도래했다는 사실과 또 다른 한 가지의 믿음과 신념,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아마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절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꿈을 잘 꾸지 않는데요, 꾸었던 꿈 중에서 가장 마음이 뛰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그 잔상을 떨쳐버리기 힘들었던 게 저의 자녀들이 죽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면 잠결에 침대에서 일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 괜히 아이들 방에 한번 가보게 됩니다. 잘 자고 있는가, 배에 손도 얹어보고 코 밑에 손도 대보고 이 아이가 살아있음을 그렇게 확인한 적이 한 번씩 있습니다. 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아이 야이로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5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거꾸로 보면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신과 후회와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읽혀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죽음 앞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이 비단 야이로의 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각양각색의 자기의 의견을 내어놓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은 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도착해 지금 도래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죽음은 결국 그들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과 무엇을 동원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절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절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강건하고 또한 어리석으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반응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이라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복음,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어리석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산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한다라는 말, 그것이 해결된다는 말, 주님 안에서 은혜로 모든 질병과 문제가 사라진다는 말은 한낱 비웃음을 사는 것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절망 앞에서 그렇게 똑똑해 보이고 그렇게 능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절망하고 비웃고 그냥 웃어 넘길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통 죽음밖에 없고 죽음이 예정된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와 예수님의 선언 한마디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는 그 절망, 안 돼, 이건 해결될 수 없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생명의 주요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 일어나라 하시자 그 아이가 일어나는 생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지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기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아이는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 증명되었던 영원한 메시아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자 은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가치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 계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가득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였던 그 사태가 1년이 넘도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이라고 장담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문제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문제의 산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건 하나하나가 해결되는 그 기적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일어나라, 바로 나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 은혜와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새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입어 좌절하지 말고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이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예배가 모든 모임이 정상화되게 해주시며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재단을 세우며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 가정의 영성과 교회의 영성과 경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이겨내며 버텨내고 있는 우리 성령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을 채워주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 응답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모든 걸 극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의 불꽃같이 일어나 이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주시며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해주시며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돌파구들을 마련하여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모든 세대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부활적 차별금지법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악법들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에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며 공정과 공평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부흥 가운데 회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